아멘.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저희 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를 조조조 쫓아다니는 이제 엄마가 가장 좋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제 제가 침대에 누워서 항상 이제 애들이랑 자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우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엄마라고 그럴 줄 알고 그랬는데 시우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고민을 하지? 그랬는데 답이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시우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좋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He rescued us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줬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런 고백조차도 참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갑시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인생, 아버지 예배의 기쁨이 아버지 안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죠. 우리 신나게 함께 찬양하는 나아갈 텐데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보다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 발 앞에 나아가지고 놓아 깨뜨립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합니다. 기쁨을 채울 때
세상 즐거워 세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세상 사랑,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행복,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선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리면서 박수를 한번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주권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다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까지 취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본석들의 마음과 삶을 지펴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 피의 권세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현장들을 승리 가운데 읽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찾아오셨사오니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우리 앞판에 새겨 그 말씀으로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출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옆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밤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이차하게 그 사람을 이루고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리를 더하시니였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새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제가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있어요 이제는? 죄송해요. 고3이에요. 고3이라서 건들면 안 돼요. 잘못해도 잘했다 해줘야 되는 그런 식이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좀 귀여운 아들이에요.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다름질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살고 믿음으로 다름질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잘 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또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까지 하신 후에 이제 롯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 심지어 그 사회들까지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사회들은 그냥 무시했고요. 천사가 급하게 이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화가 참 특이해요. 가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주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쓴 천사들이 빨리 재촉해서 그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도망하는 중에 죽을까봐 다른 재앙이 임할까봐 두려워서 원하는 곳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또 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까지 가지 말고 저 작은 성읍 수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괜찮다. 니네들이 가지 않으면 내가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가겠습니다. 이러는 중에 그 긴박한 연출 속에서 천사가 오죽했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롯이 지체 안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22절 말씀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말, 너희들이 다 가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롯의 가족을 구하려는 천사의 마음이 사실은 느껴지는데 천사가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은혜를 더하사 그들을 관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한치라도 발끝이라도 상함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지역에 이르기까지는 천사들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돌아보시는가? 오늘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사실 그 명령은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들을 다 끌고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롯이 갑자기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름받은 이가 아브라함이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지만 갑작스럽게 이 조카 롯이 마치 아브라함과 대등한 상황으로 축복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또 떨어져서 살아야지만 서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가족을 케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롯의 이야기를 굉장히 긴장감 있게 보여지고 역사 속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분명히 신학적인 다른 이유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롯의 가족을 위해서 천사가 애를 써야 되는가 질문해 본다면 답은 딱 여기 하나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일반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과 딜을 만들어 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의인 50명, 40명, 30명 쭉쭉쭉 내려와서 결국 몇 명까지? 10명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케어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게싱하기로는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고 있었던 롯의 가족들, 또 그 롯과 함께하고 있었던 종들이나 다른 어떤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 10명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는 데 있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답을 받아냈던 적이 있죠.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목숨 건 중보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은혜를 입었더라,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더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솔직히 없던 가족이었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딜이 사실은 성사가 되었다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성에 멸망당하지 않아도 됐었을 거예요. 또 다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겠죠. 근데 그 딜이 성사되지 못했죠.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았던 롯의 가족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냥 같이 멸망당해도,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이 이미 거래 조건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거는 불의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핀잔 주거나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가 실패가 되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롯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함께 죽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족을 개념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성립되지 않아요. 진지하게 사실 더 묵상을 해보니 저는 하나님의 세심함이 저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게 모든 상황들을 역사 가운데 스스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나님을 떠났던 롯이 아브라함의 간청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 간청하면 어쨌든 같이 동행하는 길목 속에서 롯의 가족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모든 친지를 다 떠난다는 거거든요. 홀로 단신으로 떠난다는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조카 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낯선 땅에 돌아오면서 롯에게 주었던 마음,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을 때 롯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위로 가졌던 그 순간들, 한 가지 생각하면 혹시 롯의 가족들과 또 아브라함의 어떤 그 종들이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롯에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니까, 내 조카니까. 그리고 그 조카를 최선을 다해서 선대함으로 그를 동방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소돔 땅에 어찌어찌하여 거하게 되었는데 그가 죽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가 가져왔던 수많은 롯과의 기억 속에서 그가 가져야만 했던 슬픔과 책임감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의 인생 평생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정신적인 아주 민감한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중보가 실패가 되어서 그 가족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할지라도 그 롯의 가족만이라도 구출의 내력을 열심을 다해 노력했던 하나님의 그 열심은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거래했던 것을 생각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깊은 아픔과 눈물과 불안함과 어려움을 관념하시사 무수한 별들을 세시고 그 별들에게 이름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세심함으로 아브라함을 위해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함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넓은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깊은 말씀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심지어 어떤 순간에서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어떤 그 떨린 마음에 주체할 길이 없어 그냥 다른 것에 집중을 억지로라도 해야지만 그래도 견뎌갈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의 그 중심 민감한 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관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있다는 것은 세상 어떤 위대한 위인도, 세상 어떤 말 잘하는 사람도, 세상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분만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답답함을 하나님 왜 생각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까? 항변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도저히 계승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 분초, 내 앞에 펼쳐질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면서 우리 대신에 돌도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사람들의 비난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죄의 값도 여전히 갚아주시면서 앞서 우리보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분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느껴가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또 절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세워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롯의 가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행복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삶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부분들이 착각하는 중에 우리 어른들, 특별히 부모님이 되시는 순간 만들어지는 착각이 참 놀랍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으로 자신들의 어려움과 또 관계 속의 아픔들을 좀 경험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참으면 내 자녀들이 복받는다. 내가 좀 손해보면 그래, 내 자녀들이 더 잘 될 거야. 내가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서 그냥 손해보면 그래, 내 자식들한테 나중에 그 복이 다 가겠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자식일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자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자식이 아닌 부모의 입장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끔찍한 사랑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만들어내는 선택을 만들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모의 선함과 부모의 선행과 부모의 인내와 부모가 했던 좋은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된다? 사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살아야 돼요. 선하게 잘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네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그때 참았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잘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돈 벌고 잘 사는 것은 내가 그때 그 사기당했는데 내가 그 사람 쫓아가지 않고 막 억지로 막 저거 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네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랄지라도 자녀들의 축복이 나의 선행과 나의 지난날의 헌신과 수고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조건이죠. 조건이 달린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는 주체 한 분, 곧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작정해야 그게 진짜 100% 은혜인 거예요. 만약 부모가 나 때문이야,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너희들에서 내가 참았기 때문에 1%라도 조건을 따지고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복받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조상님 잘 모셔야 돼요. 우리 조상에게 감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돈 많은 거, 내가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는 건요, 조상님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 후손들이 내 조상, 나를 잘 모셔야 된다고 말하는 우상과 미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100%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 때문에 교회가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 잘하십시오. 헌금 많이 내세요. 부모님들 착하게 살란 말이에요. 자녀가 잘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 하면서 마치 교회가 중세 시대에 타락했던 교회의 시대를 답습하는 것처럼 은혜를 다른 조건으로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교회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아니시는 분들도 안 다니시는 분들 여기 있긴 하지만 절대 그런 주의종 만나지도 마시고 그런 교회 가시면 절대 안 돼요. 따라합시다. 100% 은혜는 조건이 1%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내가 사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해야 진짜 은혜로 사는 삶의 진짜 좋은 출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딱 정답이라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와 이 공간과 이 말씀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선함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 땀이고 내 눈물이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은혜는 하나님께부터 오는 겁니다. 이를 알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애석하게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 자꾸 우리가 미련하고 약한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소금이 되었대요. 소금 기둥이 되었대요. 몇 퍼센트 순도 소금인지 모르겠지만 소금 기둥이 되었대요.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인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잘못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뒤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솔직히 콱 하면은 뭐야? 저도 돌아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갔을 때 그냥 가만히 걷다 있다도 저쪽에서 딸내미가 아빠 하잖아요. 다 쳐다본대잖아요. 아빠들이 딸내미 있는 집안들은. 맞죠? 시장바닥에서도 저기서 소리가 엄마 그러면 엄마 다 쳐다본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긴박하게 도망가는 게 콱콱콱 세상 진동하는 사운드가 만약에 펴서 뭐야 이거. 근데 성경은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봤는지 아니면 미련이 있어 돌아본 건지 아니면 누구 그리운 사람이 있어 돌아본 건지 마음에 쓰이는 것이 있어 돌아본 건지 설명하지 않아요.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멸망시키셨을까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땅이 성읍이 사라졌다 순식간에. 그러면 그 분명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세상 너희들 조심해. 주변 너희들 성읍들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렇다면요 필요한 건요 증인이에요. 사실은 경고를 하려면 저 다 멸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몇 명 증인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 증인 중에 보지 못한 증인은 효과가 떨어져요. 돌아보면서 저 모든 걸 다 지켜본 어쩔 수 없이 지켜본 롯의 아내라면 사실 이 여인만큼 최고의 증인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증인되지 못하는 삶을 그냥 그 자리에서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증인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에 있어. 끔찍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어처구니 없어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상상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돌아보아 그 땅에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여인, 그 여인을 증인 삼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더 좋은 증인, 생생한 현장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여인이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증인 삼지 않으셨어요. 누구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다라고만 설명하지 그녀의 마음이나 그녀가 왜 돌아보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아담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세상 유혹은 생각보다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아멘 하시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겠다면서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세상 유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의 소리는 크고 무섭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금 뭐라고 우리에게 전달하셨는지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왜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대었을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후에 애플을 먹었던, 애플은 아니지만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지 않았어요. 다 진멸하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뭐든지 다 진멸하라. 깨끗하게 진멸하라. 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보이는 즉시 탐스럽고 너무 좋아 보이고 나에게도 유익이고 그리고 사람까지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 모르잖아요. 그렇게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분명히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맨날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습관에 다시 돌아가요. 습관에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무뎌짐을 통해서 만들었던 또 다른 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부터 멀리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 자신을 포장할 때도 있다는 사실. 담배 냄새 푹푹 들고 향수 술 먹고 얼굴 벌게져 있으면서 제가 좀 너무 더워가지고요. 돈에 마음 주기 시작하고 사람의 소리에 마음 주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지만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세상 유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진짜 뿌리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은혜를 입었다면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열심히 앞만 보며 다름질해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못된 습관이 세상 욕심과 습관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점점 굳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교 생활을 답습하는 것처럼의 삶을 살게 만들더라. 은혜로 살기 시작했으면 은혜만 따라갑시다. 아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 따라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는 어떤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상황들 보고 불안과 염려가 꽉 들여쳐가지고 자꾸 습관적인 아픔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내게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한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떤 변명으로도 어떤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하면서 이 말씀에 나의 삶을 걸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우직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꾸 유혹에 넘어지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여인이 뒤돌아보지 않고 소금기둥이 되지 않고 끝까지 롯의 곁에 있었다면, 그 딸들의 곁에 있었다면 과연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공격하고 비난했던 그런 모압이나 암몬 자손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 여인만 좀 옆에 있었어도 엄마가 알아서 잘 관리했을 텐데. 말씀 잠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소금기둥이 돼서 롯의 곁에 있지 못했고 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지 못했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역사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 주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갇혔다 여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여기면서 내 스스로가 망가지는 것에서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믿음으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서 있어야 그 말씀의 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 말씀의 힘이 어떻게 나를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는지를 밝게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된다.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 여러분들 목사 혼자 그 일을 감당 못해요. 절대. 장로님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한 분 없는 남녀부서 물론 대수하고 전부 다 말씀 앞에 운명을 걸어야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진지를 만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달려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앞에 서야지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올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단호하게 여러분들 만들어가세요. 성경을 읽으시고요,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내가 이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한 번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새로운 하루를 출발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읽고 마칠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러므로 은혜로 산다 했다면 믿음으로 말씀에 목숨을 걸고 다름질을 하시면서 주어진 인생 성경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교회함으로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도움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모든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난 주의 교회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고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도움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일어난 주의 교회여. 일어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하나님 그 생각이 꽃도 피어오지 못한 채 죽어가면서 허무한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이 땅 가운데 높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됨으로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분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마음들이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새로지는 역사를 통하여 주의 종들과 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연합되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함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같은 은혜가 하나님 로뎀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두 경배와 찬양을 만들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은 마음껏 행할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 없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마음껏 실현하며 주님께 우리의 목숨을 끝까지 후회 없이 드리는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역사가 이 거룩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성령님 힘이 이끌어주시고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역사를 하나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 한 사람 한 사람 아픔과 눈물과 고충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을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부터 그 응답이 왔음을 인정하며 믿음 가운데 주어진 인생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축복을 올려드리며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육체 약함을 통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말지어다. 기적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기적을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름질하며 큐대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또 주어진 모든 시간 분초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행복한 인생을 멋지게 이뤄낼 수 있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만들어지고 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다시금 주어진 인생 말씀 따라 살겠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그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그들의 범사와 그들이 꿈꿔가는 희망찬 도전 하나하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전하게 편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